반갑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어, 말씀을 또 증거하였는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빨리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서로 대면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참 간절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많은 복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찬송가에 보게 되면 세어보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게 되면 뭐 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좀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오늘 감사가 더욱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촌에 들어가셨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고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사이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문둥병 아시죠?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센인병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19세기인가요? 의사 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의 균을 처음 그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명명해서 이제 한센이라 이렇게 한센병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나병, 문둥병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둥병만큼 이렇게 참 참혹한 질병이 없을 정도로 그 여러분 그 문둥병자 보신 적이 없으시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야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지나가다가 문둥병자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 격리되어서 어, 한국에도 이제 소록도 이런 곳에 이제 격리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처럼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대개는 이제 형체가 깨끗한 사람이 없으면 몸이 다 사실은 그 계속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형체도 참 어, 어, 기괴하고요. 끔찍합니다. 그 어느 날 코가 좀 간지러워서 코를 만졌더니만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녹아내리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참 그 참혹하지요. 그 질병이 주는 그 참혹함도 있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서도 격리가 되고요. 그 사회에서도 격리가 되고 이웃과 격리가 되는 완전히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어, 대개는 이제 이 문둥병을 가르쳐서 천형이라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격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병을 안고 참 부끄럽게 살아가야 되고 마음의 큰 고통과 하늘에 내가 형벌을 받은 자로서 그 부끄러움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혹한 병이지요. 성경에서도 이제 이 문둥병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죄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문둥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문둥병을 이 사람이 몸에 이제 피부병 같은 게 났는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어떤 그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겠잖아요, 그죠? 다 조사를 해서 의사가 조사해서 이 사람이 그 질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초기입니다. 요즘에야 초기면 이제 다 이렇게 치료해서 낮추잖아요. 한국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겠지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제사장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 사람의 질병을 보고 문둥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판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에 이제 돌아와서 오늘날 같이 이제 자가격리 같은 것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둥병자를 10명을 만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문둥병 한 사람, 두 사람이 고치는 건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집단으로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 확인됐을 때 그 처참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다 한다 그러면 레위기 13장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5절에 보게 되면 문둥병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고요.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자라 이렇게 해서 혼자 살게 될 것을, 진 밖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한 그 외모 탓에 그 천형이라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라 이렇게 여기고 일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떨어져서 격리돼서 사는 그런 잔인한 병이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단순히 이 질병이 갖는 그런 아픔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공동체, 그러니까 은혜의 공동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은혜 밖의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름을 받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전염성으로 인해 가지고 격리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10명이 집단적으로 한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께 소리를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선생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친히 가셔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르죠?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게 이적을 베푸실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에요.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고 말씀을 하신 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안전뱅이 같은 경우도 바로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도 바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문둥병자의 어떤 고치시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고치십니까? 보게 되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그 말씀을 확장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정결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문둥병이 나와서 제사장에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가는 도중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다 나와서 간 것이 아니고 문둥병 상태로 제사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고
제사장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로 와서 살해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인데 이 문둥병자는 특히 개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에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그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부정한,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부정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면 예루살렘 가실 때 보면 사실 첩경은 어디냐, 지름길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 길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 하면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서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삥 둘러서 대개는 예루살렘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혐오 대상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와서 살해를 하였습니다. 이 보게 되면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감사주일에 참 어울리는 그 말씀 같이요. 뭐 이 말씀만 해도 우린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모른 체 하지 말고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면 딱 좋을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이방인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두었습니다. 돌아와서 살해한 것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믿음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예수님은 능히 내 문둥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제사장을 간 것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들이 아니죠. 그대로 될 줄로 알고 간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대로 될 줄로 알고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죠?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믿고 간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도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든데 이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이방인 문둥병,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9명의 문둥병자와 이 문둥병자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좀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이방인 문둥병자라 불리는 이 문둥병자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앞에 있는 9명의 문둥병자와는 좀 구별이 되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구별되는 점은 나와서 이제 살해한 거죠. 감사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주일이 감사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많이 상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를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서의 그 믿음이지, 그 내용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서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장절이 다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아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영어로 하면 루크인데 한국말은 누가라 해서 더 이제 외우기 쉽습니다. 그죠? 이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보게 되면 장절을 구분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다 장절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12세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 장절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이렇게 장절을 두기까지는 성경을 이제 통째로 읽었던 것이죠. 그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돼서 이제 찾아 금방금방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만일 장절이 없으면 성경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 찾다가 아마 뭐 몇 시간 지나고 한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찾기 쉽죠. 그리고 이제 한글은 또 한글 성경은 또 얼마나 좋은지 페이지 수가 또 다 같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페이지 수가 다 똑같아요. 어느 성경을 찾아도. 그러니까 페이지 수만 읽어줘도 금방금방 찾지요. 그러니까 찾기 참 좋죠. 그죠? 참 한글 성경,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이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절이 있으면 참 편한 거는 찾기는 쉬운데, 그리고 이제 잘 구분해서 읽고 이럴 때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도 그냥 17장을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하고 상관하고 않고 그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17장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는 누가복음 전체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흐름을 좀 찾을 수 있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니까 흐름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어느 부분에서 이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분명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이제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한글 성경은 96쪽에서 97쪽이죠.
찾으셨죠? 우리 한글 성경 참 찾기 쉽죠. 신약 성경은 또 구약 성경에 또 97조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96쪽 97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냐 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중풍병자가 혼자 오지를 못하죠.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매트에 올려놓고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침상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서 내렸겠죠. 예수님 앞으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고 친구들을 칭찬하셨어요. 이들의 믿음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병이 이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자 모르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먹이신 거예요? 낚인 겁니까? 이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갖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아신 거예요. 단순히 중풍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갖는 그 마음의 큰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중풍병을 넘어 있는 것이죠. 중풍병을 넘어서 아까 문둥병을 보게 되면 문둥병이 갖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질병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는 이 중풍병은 그 혐오스러운 질병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그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중풍병이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몸부림이고 그러한 아픔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처방을 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 중풍병자 사실은 중풍병을 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마음의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던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함께 있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늘 염탐을 한 거죠. 이가 무슨 짓을 하는가 이렇게 늘 살펴봤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풍을 뜨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왜 놀랐냐 하면 나중에는 참남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실은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참남한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참남죄는요, 돌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남한 것이고 정신병자 아니면 참남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 중풍병을 낮추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과
흡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믿음, 단순히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죠. 왜?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 9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 문둥병자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정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의 편만한 소문대로 큰 선지자로서 그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그는 여겼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드린 것이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적인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사는 세상과,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세상이죠. 내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인가. 사는 것도 고달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100년 살다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임모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임모탈입니다. 이터널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있으니까. 그죠? 이터널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씀이죠. 단어죠. 그래서 사람은 이터널이라고 쓰지 않고 임모탈이라고 씁니다. 불멸하는 것이죠. 난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다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현 세상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참 큰 시험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가올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불멸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사실 더 심각한 것인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야 걸리게 되면 자가격리도 하고 또 뭐 1년이든 2년이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나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죄의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표를 통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예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표대로 실제로 자기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문둥병은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혈관 질환 같은 앓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더 끔찍하죠. 아예 반응을 못 하니까, 누워서 반응을 못 하니까.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내사 상태로 빠져서 평생을 누워 있는 사람, 10년, 20년을 누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문둥병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지만 문둥병이라면 죄인이라는 하나의 대명사를 안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깥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죄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손끝에도 발끝에도 생각도 다 죄를 양산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 모든 악독이 다 있고요. 모든 엄난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가득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또 머리도 이렇게 보면 잘 빗고 와서 깨끗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든 죄의 내용들이 다 가득 차 있는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다 사실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문둥병을 가르쳐서 죄의 대명사라, 죄의 어떤 죄인이라 이렇게 명한 것은 문둥병만큼 또 죄의 실상을 속에 잘 보여주는 병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둥병자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녹아져도 감각이 없어요. 죄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픕니까? 죄를 한번 딱 욕심을 한번 부렸더니만 손가락이 꺾이는 것만큼 아파요. 발목이 삔 것처럼 아프고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열이 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떤 죄들은 상쾌해요.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지음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문둥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고 내 이웃과 이별을 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별을 하는 격리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다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지요.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많은 질병 중에 이 문둥병을 가르쳐서 죄의 표범을 삼은 것입니다. 문둥병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의 실상이 어떤가를 고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 문둥병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으로 가서 일단 문둥병이 깨끗함을 낳았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례 때 물로 깨끗함을 받죠. 물을 뿌리죠.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게. 물은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도 깨끗함을 받았으면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다 아까 죄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캐나다에서 그죠? 한국은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르죠? 미국도 다를 겁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이 날이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형통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 분명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 참 배은망덕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결코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이 뭡니까? 호랑이가 죽는 것이 범사예요. 모든 일이죠. everything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게는 볼 때는 내가 안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분명코 좋은 일입니다. 내한테 안 좋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나의 교만을 꺾는 것이고, 그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한 시편의 기자의 말씀 보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내용밖에 없어요. 일이 잘 돼도 감사요. 일이 안 돼도 감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든 고난을 또 많이 받든 그 감사의 내용이 이 감사의 내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린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대신 죽으셨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나의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가게 영원토록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런 사는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왜 저걸 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게 없지? 그러면 모든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든 아무리 건강이 좋든 그런 것이 저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고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집이 있고 나에게는 집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재물이 있고 나는 없고 이것이 감사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일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구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일이 감사주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돌고 주님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성도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갖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로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의 내용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감사함이 더 넘치는 복된 주일, 복된 감사주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상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건속들이 오고 오는 모든 주일마다 구속의 은혜를 늘 찬미하며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래 하여서 늘 감사가 충만한 복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